안녕하세요. 3월 31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입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밖에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3월이 다 갔는데 눈이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한 것이 없고 놀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미얀마에서 강진이 일어나 적어도 1700명 정도가 죽고 약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군부독재 체제의 미얀마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소식이 외부로 전달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마이드라 식구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생활의 평안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각종 자연재해들은 우리의 일상들을 빼앗아 가고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전쟁, 군부독재나 또 힘과 권력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평범했던 평화를 깨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떠나실 때 큰 무리가 따랐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뿐 아니라 3절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다투는 그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논쟁의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두 사람이 한몸 되어 같은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가도록 제정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람이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혼할 이유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을 이 사람이 깨트릴 수 없다는 예수의 대답이 모세의 율법, 즉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다고 하는 이것과 대치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런 태도가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이라 여기는 것과 자기 결혼이기에 마음대로 결혼을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속이는 음행 역시 하나님을 기만하는 완악함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잘 살고 또 행복한 것으로 여긴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결혼의 멍해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이기적인 나를 보게 하고 온전해지는 과정임을 깨달은다면 이 멍해를 같이 매도록 내게 허락하신 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도 천국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대부분 혼자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사는 그 거룩한 시간을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짝을 붙여주시고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 와중에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유명해지셔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우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반기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옵니다. 즉, 어린아이와는 정반대되는 지위와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언뜻 보면 예수님을 대단히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 청년은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좋은 환경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영생을 얻고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더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이루었다는 모든 생각이 교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룬 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그 방법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낙타와 바네귀의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인간의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하여 이 땅이 싫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부자라고 이 땅이 좋으면 천국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재물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몹시 놀랍니다. 이미 복받은 부자들도 가기 힘들다면 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보다 보상받을 것에 마음이 더 간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천국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구원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은과 금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이름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권력과 명예와 재물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체로서 행복한 것인지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준과 판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작은 이웃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자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 세상 가장 큰 상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